자, 남은 자들의 믿음, 호세아서에 남아있는 사상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 정말 건실한 학우가 있었는데요, 이 학우는 누가 보더라도 믿음도 좋고 또 게다가 머리도 좋고 또 게다가 잘생겼습니다. 혹이라도 저를 말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뭐 지금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1년에 한 번 설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대회에서 1등을 한 학우였습니다. 사실 1학년 때만 하더라도 남 앞에 서고 설교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몇백 명 앞에서 강단에서 그 웰치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설교한 모습을 보고 많은 학우들이 은혜도 받고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 학우를 보면서 야, 나중에 목회하면 참 잘하겠다, 그렇게 속으로 흠모하던 친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자주 이렇게 사적인 대화를 오고 갈 때에 자신을 일으켜서 따라쌌습니다. 더러운 탕자다, 돌탕이라고 그렇게 자주 말을 했어요. 한때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래서 자신은 더러운 탕자다, 여호와께서 돌아오라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더러운 탕자라고 그렇게 말을 자주 했는데요. 그리고 자신은 자신처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러운 탕자와 탕녀들이 많이 있기를, 자신의 소명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탕자와 탕녀를 부르는 사명이다 라고 웃으면서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신은 588 소위 청량리촌에 가서 전도를 하겠다 그래요. 당시만 하더라도 청량리 588촌은 성매매 업소들이 절비한 곳이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왜 굳이 전도할 곳은 많고 그런 사람은 많은데 왜 굳이 그런 곳에 가서 전도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자신이 한때 하나님을 떠나고 별짓을 다 했던 탕자였지만 하나님께 돌아왔듯이 아마 그곳에서도 자신처럼 하나님께 돌아올 아마 탕자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고 그렇게 열변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면 전도가 될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닐 텐데. 분명한 것은 그 용기가 대단함에 놀랍기도 하고 때로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학원에 시간은 날 때마다 이제 학교에서 사라지고 그곳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한 여인을 만났다고 그럽니다. 언제부턴가 그녀와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녀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그곳에서 만난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그럽니다. 이쯤 되면 좀 놀라셔야 되는데, 자신이 그녀와 결혼을 하면 그녀는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그 자신은 확신을 한 거죠. 무엇보다도 그녀는 생계형 매춘이었다고, 가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뛰어들었지만 다른 매춘과 다르게 어떤 돈이 목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마음속에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뛰어들었다고, 생계형 매춘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주변의 학우들이 말렸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말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많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개척의 소명을 받았는데 그 개척하는 시점을 맞추어서 결혼식으로 올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결혼을 했습니다. 저도 그 결혼식에 참여를 했는데 솔직히 신랑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그 하구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와이프가 아이를 낳았대요. 근데 8개월 만에 8개월 만에 아이를 낳았다고 그러는데, 아들을 낳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와 별로 닮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지 않았는지. 근데 8개월 만에 팔석동이가 가끔 나오기는 하죠. 그런데 8개월 만에. 그런데 만약에 그렇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결혼하기 전이니까 모른 척 하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는 그게 있는 때가 아니어서. 어쨌든 아직까지 그녀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아들의 이름을 믿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돌아오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개척하는 그 목회가 힘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와이프가 종종 이제 친정에 갔다 오는 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나도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더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두 번째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냥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믿음, 그 다음에 소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내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1년 있다가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사모는 아이도 잘 낳습니다. 골고루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아들입니다. 아들, 딸, 아들. 그런데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확실히 자기 자식이 아닙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아내가 생계형 매춘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이거를 즐기는 엄란한 것이 있다는 걸 알고 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그런데 목회자로 성직자로서 그리고 이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이게 자유롭지 못해서 그래서 같이 살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사랑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제라도 돌아오면 과거는 다 잊고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설득을 하면서 이제라도 마음의 그 엄난함을 버리고 이제라도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그 전도사님을 아는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루는 주변에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그 전도사님이 간명한 답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간명하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소명이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어디서 많이 본 스토리가 아닌가요? 호세아서입니다. 전부 다 아셨군요. 저 나름대로 각색을 한 것입니다. 주전 8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사는 호세아라고 하는 근실한 믿음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호세아 이름의 뜻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믿음 좋고 근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고 성실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으로 콜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적의 직분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또 배우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한 배우자를 하나님이 중매를 서십니다. 그래서 한 배우자를 소개시키는데, 그 하나님이 소개한 여자가 누구냐면 따라서 하십니다. 고멜. 여러분 잘 아시는 여자죠.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잘 아는 여자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자, 근데 이 고멜이 어떤 여자냐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난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난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랬습니다. 음란한, 하나님이 소개한 여자면 완벽한 여자일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이 음란이라는 말은 제 누님이라는 말인데요, 이런 몸을 파는 매춘이라고 하는 뜻이죠.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횟수의 문제기도 하고 아마 그녀의 마음속에 늘 음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호세아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누구나 다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그게 인생의 큰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소개한 중매를 받은 여인이 바로 음란한 여인이었을 때 호세아가 얼마나 갈등을 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워낙 믿음이 좋은 청년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소명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자,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 신학에 있어서 이 고멜에 대한 논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좀 더 설득 있는 여러분 한번 속으로 판단해 보세요. 첫 번째, 이 결혼은 진짜 결혼인가?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진짜 여인인가? 여기 대해서 이제 진짜 결혼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절에 근거하는데요, 3절 보시면 이 고멜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디블라임의 딸, 구체적인 패밀리의 족보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은 실존 인물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른 학자들은 일종의 은유적인 비유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1장 2절에 보면 후렴절에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자, 이 고멜에 대해서, 음란한 여인에 대해서 이제 결혼을 해라고 말씀하시면서 후렴절에 보시면 주회가 이렇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앞에 있는 고멜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뭐하였음이니라? 음란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은유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자,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3위 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컴바인한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어요. 즉, 이 고멜은 역사적으로 실존의 인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실존의 인물을 통하여 은유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신앙 상태를 비유하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견해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여인과 결혼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첫 번째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세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멜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 세상을 향하여 품고 세상을 잉태하고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원형을 주신 거죠. 자,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방 민족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하실 것이다, 망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형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멜이 두 번째 자녀를 낳습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아들 이름을 따라서 하십니다. 로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 이 뜻이 무슨 말이냐면 후렴절에 하나님이 그 이름의 뜻을 풀어주십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여인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여인 고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거는 자격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두 번째 쳤을 때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1장 8절부터 9절인데요. 자, 9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이 이름의 뜻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로암미라고 하는 뜻은 이제는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의 자격이 없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자격을 버렸기 때문에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실 이 고멜의 여인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그 마음속에 엄란함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점에 더 하나님 실망을 주었습니다. 사실 남편 호세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정한 아내와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남편 입장에서 보면 이런 여인과 살아야 하는 그 남편의 마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호세아가 이런 여인과 계속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혼을 해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도 같이 데리고 살아야 된다. 한번 여자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같은 여자라도 이거는 너무 심하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자,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는 그냥 데리고 살아라 그럽니다. 이혼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이 호세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이다. 내가 속이 문드러지고 내가 이런 그냥 생계형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실수해서 잘못 한때 눈이 혹가닥해서 그냥 눈이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속에 엄란함을 품고 살았던 이거 근본의 문제를 알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호세아서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처럼 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루하마처럼 굴었어요.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도 원하지 않고 뭐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때? 죽이려면 죽이든지 그냥 그렇고 전혀 하나님의 징계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패째라 이런 식으로 뭐 깨지든 말든 그렇게 산 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로암미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어때?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엄란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향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호세아 6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는 총 14장까지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또 다른 주제가 있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또 다른 슬로건이 있다면, 표가 있다면, 그래서 14장 1절 2절에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하고 마지막 장에 그렇게 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엄탕한 고멜의 여인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가 돌아가면 도로 뭐하게 하실 것이다? 낫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 우리를 뭐하게 하실 것이다?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이제 1절에 보면 낫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후렴절에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토록 우리를 마시며 살리시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살리신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를 마신다, 일으키신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살리시고 일으키신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서 남은 자는 누구냐 하면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잉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가를 낳기도 해요. 세상의 자식들이 우리의 결과물로 어떤 사건이 터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곰곰이 영적으로 진단해 보면 우리 속에 세상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멜입니다. 때로는 불순종의 자식을 낳기도 하고요, 우상숭배의 자식을 낳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실망은 하시지만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자가 남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누가 남은 사람이냐? 우리 중에 세상에 우리가 허물과 실수를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세상을 품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돌아오라 그러실 때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좀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언제 후에? 이틀 후에 우리를 마시며 살리시며. 여기에 이틀 후에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이틀 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 날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오면 첫째 날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치유하실 것이고, 둘째 날은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 우리를 걷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날짜의 수 개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이 날짜의 수 개념은 출애굽기 시내산 법에 근거한 말씀을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다시 인용을 하신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 첫째 날과 내일 둘째 날 그들을 뭐하게 하며?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무엇을 빨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준비하게 하여 언제 날을?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여기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시고 율법을 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나님 영으로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첫째 날에는 너희들이 가서 성결하게 하고 둘째 날은 옷을 빨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때는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계속 엄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를 만나게 되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고멜처럼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는 거룩하게 하고 옷을 빠는 성결에 대한 의식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뭐 할 것이다? 강림할 것이다. 내가 다시 임재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한 이 셋째 날,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첫째 날 너희들이 돌아와서 회개하면, 둘째 날 내가 너희를 다시 거룩하게 하고 너희들이 옷을 찢고 회개하고, 셋째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다시 사명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셋째 날은 이 구속사적인 예언적인 말씀이야 하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첫째 날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하시고, 둘째 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실 것이고, 바로 그 영적 예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서에서 누가 남은 자냐?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서 이제 혹이라도 우리가 그동안 혹이라도 세상을 품은 어떤 세상을 잉태하고 있으면 세상의 자녀들을, 세상 것들을 다 그냥 유산시키시고, 낳지 마시고 유산시키시고, 우리 속에 성령을 잉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에 힘있게 하나님의 지경을 그렇게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